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이 참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 속에 빠지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은 아마 이렇게 죽을 고비를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비를 넘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무엘 1장은 누구의 기도로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 1장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누구의 사건으로 끝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누구의 사건으로 끝나냐면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셔서 우리 나라를 대신해서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셨지만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자신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왕의 권위가 많이 생기게 되자 좀 욕심을 내고 자만심이 생기고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그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울 왕은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울도 죽고 그리고 왕자들인 사울의 아들들도 그 전투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자 그 사울 왕을 도왔던 병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사울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자 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을 그 자신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리고 사울 왕이 데리고 나갔던 많은 군사들까지도 이스라엘 군인들까지도 함께 그날에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가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전쟁을 통해서 패했으니까요. 그 전쟁이 일어났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군이 패하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왕까지 죽고 모든 군사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겁을 먹고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친 그곳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해서 그 성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음으로 그의 죽음의 결과는 사울 왕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군사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죽었고 우리 왕자들도 다 죽었고 우리 군인들도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죽었고 왕자들까지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전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그 죽은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존귀하게 매장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블레셋 군인들이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매장해 준 것이 아니라 욕을 보이고 있잖아요. 죽은 몸이지만 죽은 사울의 몸을 훼손해서 블레셋 각 지역으로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우리가 다 죽였다라고 자랑하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각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승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은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성벽에 매달아 놓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죽은 이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간 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형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모욕과 모독을 죽어서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이제 성벽에 걸어놓고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죠. 이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왕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고 더군다나 그 죽은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죽은 사울 왕에게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자신의 몸이 성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은혜를 주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당한 결과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당한 이 모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신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과 또 군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죽은 사울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11절에서 우리 한번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내버려져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설 수가 없었고 모든 희망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망이 끊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게 되죠.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민족과 전쟁을 치룰 때 가장 이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된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나서서 암몬 민족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전쟁이었으니까 지금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셨냐면 수십 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울 왕에게 도움을 받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이 도움을 통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 죽었다는 것과 그 왕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하면서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몇십 년 전에 자신들이 어려울 때 사울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울 왕도 죽었으니까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어려울 때 죽은 사울 왕이 우리를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왕이 죽었지만 몇십 년 전에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죽은 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를 다시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12절에 보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죽은 왕이었기 때문에 죽은 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죽은 사울 왕의 시신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셔서 결국 그들의 시신을 길르한 야베스로 이제 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의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몸을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르고 존귀하게 이제 매장을 하고 또 그 왕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서 7일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가 죽은 이후에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들이 사울 왕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심어주셔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가져오게 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이 죽었으니 우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왕의 시신을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모욕하고 벽에 달아놓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움직이셨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져서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존귀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길이 없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을 장례 치르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벽에 부닥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희망을 보여주셨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죠? 다윗을 세워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나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평안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잖아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크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병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 속 앞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 앞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물며 불순종했던 사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우리의 입술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과 오랜 몸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